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요,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교회 행사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으면 헬퍼로, 지도교사로 봉사하러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예전에 수술받았던 췌장에 관을 교체했는데 갑자기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그렇게 빨리 운명을 달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비록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지만 아직 젊은이 곧 나오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가족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같이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구원자라고 인정해 주겠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조롱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구원자이신 것을 좀 드러내 보이시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시라고요. 사람들은 예수 신앙을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당했던 그 순환,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환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예수 믿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합니다. 금요일에 수단받은 예수, 일요일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말하지만 토요일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요? 그 토요일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에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랐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해주는 것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구해주는 걸, 구해내는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매달려서 조롱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금요일의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절망의 시간, 모든 소망이
사라진 시간이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헛짓거리 같다고 느껴지는 시간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그 토요일이요, 사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유대식 예배를 드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그 토요일은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예수님을 따르던 나는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데 다른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들떠 있습니다. 나는 죽는데,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고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시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그럴 의지도 사라져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토요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런 토요일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토요일이어서 산으로 들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다니지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집안일 술술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풀릴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잘 될 줄 알았던 것들이 안 되고, 괜찮을 줄 알았던 것들이 가정과 자녀의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현실 중에 하나는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토요일처럼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청년, 그 쇼크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제껏 내가 믿은 게 헛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힘들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 무력감이 힘들어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라고 하는 배신당한 심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토요일, 어둠의 토요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의미가 없는, 절망만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과 자녀에게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죽어버리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무슨 앞으로의 계획이 있겠어요? 뭘 해보겠다는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토요일, 어둠의 토요일은 주일, 일요일, 부활의 새벽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무서운 토요일, 그 답답하고 길었던 그 토요일이 끝나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으면 우리의 소망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무하고 계획 없이 무력하게 시간만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절망의 토요일이 끝나니까 부활의 주일 일요일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허무하고 힘든 시간, 의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죠? 무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어둠의 토요일을 보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의 토요일도 여러분 곧 끝날 겁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서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이제는 여기서는 볼 수 없게 된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웃음, 그 환한 미소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토요일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이제는 소망이 사라졌다 여기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토요일, 어둠의 토요일을 깨뜨리고 감사와 찬양의 일요일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토요일을 믿음으로 견디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계셨잖아요.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등을 돌리고 발길을 끊어버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자가 아니잖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잖아.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린 그 예수를 그래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발길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한때 소망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 소망을 다 거두어드리는 형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동안 내가 예수 따라다닌 것, 믿었던 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다 돌아가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다 소용없어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계속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이제는 무덤에 계시는데 그 절망의 토요일을 보내었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는데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왔는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바닥에 땅에 흙을 파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덤 중간이 열리고 무덤이 문이 열렸다니까 무덤 중간이 팍 열리고 관 뚜껑이 열리는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돌로 된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놓은 가족묘였습니다. 이쪽에는 아버지, 반대편은 어머니, 이제 자식들이 죽으면 그 안쪽으로는 또 큰아들, 작은아들, 자녀들이 죽으면 그 자녀들이 그 무덤에 같이 안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겁니다. 이 돌이요, 장정선옷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이게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요, 흰옷 입은 천 청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흰옷이든 노란 옷이든 빛이 없으면 그게 옷이 어떤 옷 색깔의 옷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얀 옷이라도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없는 어두운 무덤 속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 보였다는 말은요, 그 흰옷 자체에서 이 땅의 존재라고 볼 수 없는 빛이 발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렸고 지금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장정 3-4명이 달라붙어야 했던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거기에 천사라 보이는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절망의 토요일, 그 흉측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봤는데도 계속 따르는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막 알려지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듣는 기쁨, 그 놀라운 감격을 누가 경험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 너무 실망스러운 그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실망스러워도,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사건, 온 우주가 달라지는, 질서가 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구세주, 왕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넣던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 밟혔고 이미 그 승리가 확정되는 그 시기만 남은 우주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예전에 일어났던,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알게 되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었어요. 그리고 3일 뒤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한국 땅에서는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어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고 며칠 있다가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폭탄이 바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무조건 항복을 했지만 항복 조인식은요, 문서로 도장 꽉 찍는 일은요 9월 초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 땅에서는 일본 경찰들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들어왔던 미군은 한동안 일본 경찰이 한국 땅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허용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이 패망했어도 그 질서가, 일본의 질서가 여전히 우리 땅에 한동안 지속되었고요, 일본의 패망을 당장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일본이 건재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꾸 예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며 살아요. 생각하며 살아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일본이 1945년 9월 항복 조인식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종종 그러셨거든요. 어린 저희들 겁먹으라고 순사 온다고, 순사,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순사라는 말은 외정시대 일제강점기에 경찰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 순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압박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잖아요. 해방이 되고, 이미 해방이 되고 독립된 나라에 살지만 여전히 할머니에게는 젊은 시절 경험했던 그 순사가 무서운 사람, 두려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순사는 이미 이제 없는데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순사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저희들에게 그 두려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영광, 하나님의 돌보심,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일본의 원폭이 떨어졌어도, 항복한다고 했어도 한동안 일본 경찰과 군대가 한국 땅에 있었던 것처럼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 멀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 멀리서 일어나는 그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것,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토요일을 보내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이제는 계속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절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망을 견디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토요일을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흰옷 입은 청년, 그 천사가요, 여인들에게 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인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으신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제자들,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니까 왜 그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찾으신다고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예수님을 금방 모른 척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요.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람인데 그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누가 앉을 건가 그 자리만 탐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다시 불러서 뭐 하시게요? 차라리 이미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시니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 걸맞는 그런 제자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 다시 뽑고 제대로 된 사람들 모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불리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으세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것이 분명히 이 사람들의 악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이 사람들의 악함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약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불편하면 도망가고 불리하면 모른 척 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진짜 싫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나를 흔드는 이 상황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해버린다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도망가고 너 예수 제자지라고 물을 때 무슨 소리 하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 만나기를 원한 사람들은 바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버렸던 그 비겁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정말 모처럼 교회 오신 분 있죠? 사실 오늘도 나올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오라 해서 교회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도 계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늦게 나오신 분 계시죠? 지난주도 늦었는데 그 지난주도 늦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신 분 계시죠? 규칙적인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오늘도 지난주만큼 늦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한 주간 보내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요즘 제대로 얘가 열심히 있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볼 거야. 나는 열심히 안 하는 교인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는 열심히 안 하는 나를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거야 하는 두려움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그 사람들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부활의 첫 소식을 듣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버린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달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버렸고 도망갔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여전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모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나오신 것 때문에 잘했다 하시고 오늘도 늦게 나왔지만 안 온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실 겁니다. 비록 지난 주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한순간 하나님을 기억한 것도 그게 어디냐 하실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가버리는 인생이 부지기수인데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나고 싶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보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북쪽 저 끝지방이었습니다. 저 끝에 위치한 변방,
변두리, 우리가 종종 변두리라고 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지역, 그 변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변방, 그 변두리,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열광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거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 변방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거기,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알아주는 사람 되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고 싶어요. 아니야, 내가 거기에 앉을 거야 하는 그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이야, 우리가 진짜 예루살렘으로 간다, 드디어 우리가 중심부로 주류 세계로 올라간다,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버렸고 도망했고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세요?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던 그 처음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기를 기대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믿고 싶었고 처음으로 따르고 싶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주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가끔씩 저의 처음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장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절대로 음식을 먼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책상 앞,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당을 찾아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 장의자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는 참 미숙했지만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매일 학교를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던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이제는 장성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뭔가를 좀 더 아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정신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좋아하던 청년의 때 그 열정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서 역병의 시대에 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나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나 같은 것의 기도는 예수님이 안 들어줄 거야, 내가 그렇게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신경 쓰겠어 라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얘들아, 우리가 만났던 처음 장소에서 만나자. 우리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신앙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변두리에 있을 때,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서 변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의 경계선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중심부에서 떨려 나와서 외롭고 힘들고 부끄러울 때,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변방 변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그제서야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주로 사회로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 때 하나님도 나를 도와야 해요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거기, 중심이 아니었던 변방 변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따르던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방에 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위태로운 경계선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의 길을 막아버렸을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크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변방으로 밀려나니까, 인생의 변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그 장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던 그 변방, 그 변두리로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뜨거웠고 어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전히 따랐었나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그 뜨겁고 순전했던 때로 다시 가보자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고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높아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중심부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을 변방 갈릴리로, 그 처음 장소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도, 우리도, 여러분도 부르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 만나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